네, 문화 비평가인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에서 지난 100년간 북미 지역에서 일어났던 큰 재난들을 연구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재난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과 화재를 소개하는데요. 다리가 끊어지고 또 도로가 끊어지면서 건물들이 내려앉고 말 그대로 정말 아수라장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런 혼란을 틈타서 세상 다 끝난 사람들처럼 마구마구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깨부수고 방화를 하고 이런 걷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곤 하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카펫이나 시트 같은 거를 이어 붙여서 대형 천막을 만들었답니다. 그리로 큰 천막을 만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로 나오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씩. 가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음식도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서기도 하고요. 아기를 돌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서로 무너진 집을 수리하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구조대원들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레베카 솔릿은 인간이 극심한 재난을 만나면 이렇게 이타적인 공동체로도 변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재난은 그 자체로는 끔찍하지만 때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뒷문이 되기도 한다. 큰 재난을 만나고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한 가지씩 붙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탄 배의 선원들은 몇 날 며칠 동안 재난을 겪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희망의 공동체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미항을 출발한 알렉산드리아호는 하루길만 가면 되는 이 베닉스 항에 쉽게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려했던 대로 광풍을 만납니다.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광풍으로 배에 탄 선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폭우까지 쏟아집니다. 잔뜩 짐을 실은 배는 파선 위기에 놓입니다. 하는 수 없이 선원들은 짐을 풀어서 바다에 버렸고 광풍과 폭우가 사흘째 계속되자 배에 있던 기구들마저 다 내던집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몇 날 며칠 지났음에도 맹렬한 광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갑갑한 문제들이 속출을 합니다. 해도 별도 없이 암흑천지에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요.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광풍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거친 바다에 길들여진 선원들조차도 이 지독한 멀미에 시달립니다. 체력은 바닥에 나고 오랜 허기에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뿐이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꼼짝없이 바다에서 죽었구나. 가족들 얼굴도 못 보겠고 이 항해를 끝으로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소용없는 푸념 같은 걸 늘어놓습니다. 21절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니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다고 했지 않느냐. 내 말대로 미향 안 떠났으면 됐을 것을 어쩌자고 이 일을 이 지경이 되도록 고집을 부렸냐고 그렇게 이미 지난 일을 들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은 벌어졌고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 한가운데에 죽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던 이들도 대책 없는 푸념으로 여겼을 겁니다. 물론 바울도 지난 일을 굳이 들추어내면서 이 사람들한테 핀잔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떠나지 말자고 했던 자기 판단이 옳았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와서 꺼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문제죠. 이제라도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 아니 무슨 얘기를 들으라는 거냐. 몇 날 며칠 동안 휘몰아치는 광풍에 해도 달도 못 본 지가 오래고 이렇게 정처 없이 떠밀려 왔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뭘 하라는 거냐. 노련한 뱃사공들요.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다 써봤습니다. 이제는 뭘 또 해볼 수 있는 힘도 없고 사실상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절망이라는 단어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울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희망의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희망은 어떻게든 살다 보면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힘을 내자. 이런 말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요, 근거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든 좀 기다리다 보면, 세월 가다 보면 희망이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희망을 갖자.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배만 상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광풍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폭우는 쏟아지고 배는 여전히 부서질 듯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심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그때 바울은 확신을 갖습니다. 아, 이 배에 타고 있는 자들 아무도 안 죽겠구나. 사실은 몇 날 며칠 동안 이렇게 이 거센 광풍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도 죽는 건가? 어쩌면 이렇게 나도 그냥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이건 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이 바다와 폭풍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김씨표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수억의 빚을 진 회사원 김씨는 삶을 비관하고 한강에 몸을 던집니다. 이제 수억 원, 한 2억 정도 되나 봐요. 아니 살다 보면 몇 억씩 빚도 주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씨는 자기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한강에 몸을 던져요. 정신을 차려 보니까 한강 다리 중간에 있는 밤섬이라는 데에 거기에 이제 이 표류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하니까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고함을 질러도 사람들이 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아무도 그 밤섬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휴대폰 배터리도 다 되어가고 이제 꺼지기 직전입니다. 한두 통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119에 전화를 했죠. 119에 전화해서 좀 꺼내달라고 합니다. 저기 제가 이 무인도에 갇혔는데요. 무인도요? 어느 무인도요? 한강에 있는 무인도요. 한강에 무인도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장난 전화인 줄 알고 119에서도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이 밤섬이라는 무인도에서 뭐 어떻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짜파게티 봉지에 뜯지 않은 수프를 발견합니다. 짜장면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짜파게티 봉지를 입에 대고 숨을 쉬면서 짜장면, 그러면서 이 짜장면을 거절했던 수많은 지난 날들을 후회합니다. 당장이라도 짜파게티 수프를 떠서 입에 털어놓고 싶은데 이 김씨는 씨를 구해서 밭을 일구고 물을 주면서 그렇게 면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강변 아파트에 김정연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방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든 일상을 방을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만 다 이루어집니다. 바깥을 나간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망원 카메라로 이 김 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섬을 나가지 못하는 김 씨가 방을 나가지 못하는 이 자신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면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김 씨에게 짜장면을 종류별로 시켜줍니다. 철가방 배달부는 다리에 아리백이도록 오리배를 타고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해 갑니다. 근데 뜻밖에도 김 씨는 짜장면을 받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배달부는 또 오리배를 타고 건너와서 여자의 집에 도로 이걸 갖다 줍니다. 아까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했냐니까 배달부가 하는 말이 짜장면은 희망이랍니다. 여자는 꿋꿋하게 이렇게 굳어버린 짜장면을 먹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자가 보내온 이 거대한 희망을 맛보기로 합니다. 김 씨는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배달된 짜장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쉽게 먹고 나면 희망은 물거품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짜파게티 수프를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땀 흘리며 밭을 갈고 옥수수를 키우면서 뭔가를 꿈꿀 수 있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게 되는 모양입니다. 결국 김 씨는 기어이 자기가 키운 옥수수로 면을 만들고 끓이고 그릇에 담아서 수프를 붓고 제대로 차린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어서 입에 넣습니다. 순간 김 씨는 감정이 복받쳐 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희망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김 씨는 누구에게든지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맛보라고, 희망은 그런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살아 있어서 이대로 버티면 가혹한 시간 어떻게든 견디면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입니까? 아니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엄청난 수의 불뱀들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지요. 병원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뱀에 물린 그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는 그걸 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라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풀리지 않았던, 그래서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당시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는 그걸 보라고 했을 때 아마도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모두가 동시에 노뱀을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보고 지금 그걸 보라고. 차라리 풀이라도 좀 갈아서 주면 그 약이라도 믿고 발라라도 보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에 찬 백성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신음만 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장대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퉁퉁 부어가던 몸이 진짜 말씀대로 회복이 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붓기도 사라지고 열기도 떨어지고 이제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자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자기 가족에게, 자기 가까운 이웃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몸을 보이면서 이거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모세가 장대 위에 단 뱀을 보라고 해서 봤더니 이렇게 낫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리저리 장막을 돌면서 전하고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자기가 먼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당신들은 이 지긋지긋한 광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어떻게든 지내다 보면, 견디다 보면 사나운 폭우가 그칠 것이라고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그래서 아직 광풍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지금 나는 안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라. 이 폐허가 된 처참한 현장에서 바울은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담대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폭우는 쏟아지고 광풍은 일고 있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진 그는 말씀을 따라서 항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항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보면 전쟁 아니면 재난이에요. 사고 아니면 사건입니다. 수십 년간 저도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만 답답해집니다. 가슴 뭉클한 사연 한 5년 10년 가야 한 번 나올까 말까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정치는 싸우고 경제는 매년 불황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68명, 말 그대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둘이 결혼했으면 그래도 둘은 낳아야 될 텐데 0.68명, 한 명이 안 돼요. 또 국민 600만 명의 인구가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에서 200만 명이 지원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은 어디 순항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만성 피로에, 질병에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자살 인구를 보니까요, 매년 12,000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희망을 잃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광풍과 폭우는 내일같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져 가고 전쟁 같은 일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치열해야 됩니까? 어떻게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살아야 됩니까? 좀 평안하게 안심하고 살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 같은 일상이 매일같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로서 구원에 대한 의연함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붙들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희망을 맛본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표류하고 희망을 보면 항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표류입니까? 항해입니까? 만약에 항해하고 있다면 어떤 희망을 보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폐허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환경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할지라도 선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항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